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를 읽었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람나무 이야기를 했었죠.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돌감람나무, 나쁜 감람나무, 우리말로 할까요? 나쁜, 건강하지 못한 올리브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꺾여지죠. 꺾여져서 좋은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에 붙게 되죠. 그거를 전문용어로 접붙인다 그러죠. 돌감람나무에 가지였다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가지가 무슨 특별하게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수고하거나 희생하거나 봉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접붙임을 받게 되더니 저절로 좋은 양분을 먹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가지는 좋은 양분을 먹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지들에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가 혹시라도 꺾여진 나뭇가지가 있다면 그 나뭇가지를 향해서 나는 좋은 양분을 먹는데 너는 꺾여졌구나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난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가지인 것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 오늘 또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세 개를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번 표시할 수 있으시면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보 안에 그 설교 요약문을 들 때 굵은 글자로 단어 3개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25절에 나오는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신비라는 단어를 잠깐 공부를 할 거고요. 26절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도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도 조금 살펴보고 본문을 읽어볼 겁니다. 첫 번째 단어 뭐라고요?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화요일날 하는 세미나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수업입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원어로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배워간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헬라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러러 봐주시기를. 신비, 원어 성경에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비밀스럽다, 감추어져 있다, 신비스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신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신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비밀, 감추어져 있는 것,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횡행해져 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사건, 기적들이 나타났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비밀, 신비,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거나 덮여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비밀스럽다, 감춰져 있다, 신비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안에서는 절대로 신비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죠.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감추어진 것, 비밀스러운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픈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읽고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뿐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저와 함께 매주마다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읽고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그 가지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느냐 맞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기도 계획이 없었어요. 접붙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접붙여져서 좋은 영양분을 먹고 있는 것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그런 진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감추어지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본문을 읽을 때 더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경건.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건, 공경하고 삼가하며 엄숙한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쓰여 있고요. 성경 단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 용어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 또는 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실 때 경건한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목사님은 경건하신 분, 신앙이 바르신 분, 기쁘신 분, 이렇게 보아왔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표현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 기준이 뭐죠? 저 사람은 참 경건해. 근데 저 사람은 아직 약간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도 했었고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존경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오고 갔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뭐였죠? 암암리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이라는 것을 배우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암암리에 일반적으로 그 기준이 이런 거였었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그게 경건의 대명사였었죠. 아니, 주일만 안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기도,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져. 그 사람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날마다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몰라. 경건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 것들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 활동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명해서 말씀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런 기준들 가지고 저 사람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왔었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 사람을 두고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사람 아니면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가 그에게 있는가? 아니면 죄의 원리가 그에게 있는가? 이것 말고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안에 있다,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없고 저 사람은 죄의 원리로만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 성도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으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결론을 내드리고 싶지만 요까지만 하고 본문 속에서 그 조그마한 결론을 찾아보죠. 세 번째 단어가 뭐죠?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셨는데 왜,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원리로, 어떤 이유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도들에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이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복종, 순종. 이 단어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순종하거나 한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하 직원이 순종하거나 말을 들어야죠. 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그대로 성경에다 갖다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이게 어긋나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맞춰보려고 해도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짚어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왜 요구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사람들의 순종, 사람들의 복종으로 무언가를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셨다. 맞다, 틀리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큰 성과가 필요한 일을 정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적절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맞다, 틀리다? 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에게 왜 안 맡기신다?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기실 이가 없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셔서 어떤 큰 성과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도 다는 아니시겠구나.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저희 집에도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높은 숫자를 얻어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장래가 어느 정도로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열심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하면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부모에게 득이 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언가 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모가 목에 힘주기 위해서 자식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긴 하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부모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 평탄한 길,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부모의 입장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걸 원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해서, 순종이 꼭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사람이 무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순종을 말씀하시지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리기 쉽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순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려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려면,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살아가기 전에, 복종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 내 말에 복종해 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명령이라고라도 오해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면 그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면 그런 이유, 그런 목적, 그런 명령 같지도 않은 그런 순종이나 복종을 말씀하셔서 그런 이유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알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 때문에 나보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되죠.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셨는지를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열정이 있고 특별히 토테미즘, 이 자연신들을 숭배했던 그런 토속신앙들이 많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굉장히 많습니다. 복종해야 복받는다. 순종해야 복받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았지요. 그렇게 고백하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요. 기도하고요. 늘 결단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간질간질해서 침을 삼키느라고 좀 쉽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제가 끝까지 결론 짓지 않고 중간까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해놨는데 세 단어를 50% 정도씩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지금 들으신 내용으로라도 좀 이해를 하셔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단어만 바르게 알고 있어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 너무 쉽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이거는 감동 그 자체예요. 우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구나. 25절. 오늘은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기독교 안에는 신비 이런 거 없습니다. 비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요.
감추어진 거야? 아유,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사용할까요? 바울이,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하고 이걸로 설명해보고 저걸로 설명해보고 그네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네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네들이 알고 있는 원리들을 끄집어내서 그 원리들 가지고 저네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신비, 기독교에는 이런 관점이 없지만 그네들에게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 시대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율법만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만 하다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고 부딪힘도 생겨났었겠지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뭐 부딪힘이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다른 곳으로 또 나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자꾸만 희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맞아, 우리 옛날에 계속 율법도 지켰었잖아. 그 율법도 지켜야 되잖아. 옛날에 그랬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애매하게 섞여버린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거는 감춰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등장하죠. 천국의 비밀은 침노하는 자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분은 천국의 비밀, 그 단어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사람이 특별히 몇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단이 되죠. 아니요. 비밀은 기독교 안에 비밀이 있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고. 감히 어떻게 우리 이 미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 그건 불경건한 거야. 그건 교만한 거야. 그럴싸하죠. 우리는 죄로 살아왔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려고 해서도 안 돼. 그건 감춰진 거야. 그건 신비스러운 거야. 그건 천국의 비밀이야 라고 사람들은 만드는 거죠. 자기가 모르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똑똑한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똑똑한데 내가 모르는 것들은 저 사람들에게나 나에게는 비밀스러워진 거야.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거야. 말이 되죠? 충분히 말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복음이 왜곡되어지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마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100이면 100 성경은 안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단해 보이고 오히려 경건해 보이고 오히려 괜찮아 보이다 보니까 천국은 감추어진 거구나. 비밀스러운 거구나.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는 분이구나.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구약성경 구절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너희는 이 일을 보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라. 이 표현이 구약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제발 나를 좀 알아라. 어디 하나님이 나는 비밀에 쌓인 사람이야. 나는 베일에 감추인 신이야. 어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고 알게 하시려고 힘쓰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쟤네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는 비밀이야, 신비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신비라는 단어. 그네들을 야단치거나 그네들을 두드려 패거나 그네들을 잘라내거나 그네들을 야 니네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구나, 니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는 저리 가라 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네들의 환경에 맞춰서 그네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제 26절을 읽어보면 결론과 같은 한마디를 먼저 딱 던지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또 같은 설명을 또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오늘 분명하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용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위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북쪽의 민족이 먼저 망하고 남쪽의 유다 민족이 남아있다가 디아스포라,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포로로 흩어지면 여기저기 흩어지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남쪽의 유다 민족이 좀 더 오래 남아있었기 때문에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어 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유대인, 유대민족, 유대종교라는 단어로 변하게 되죠.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대상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다, 아니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풀어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한다는 말씀을 어디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신 적이 없다고. 하나 더요.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 로마서를 쓰면서 원하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보는 목적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이 사람, 저 사람, 돌감나무에 있던 가지도, 참감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도, 모든 가지들,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신비스러운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들도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빵 하고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읽어볼 겁니다. 2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목적이고요. 기록된 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하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돌이키시겠고 였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볼 때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왜? 기준이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을 경건하지 않으니까 니네는 끝. 니네는 가능성이 없어. 내버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처럼 경건한 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저 사람은 대단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상급이 클 거고, 저 사람은 천국 가면 한 50평짜리 빌라에 살 거고, 아이고 이 사람은 아직 경건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개털모자를 쓸 것 같고, 이 사람은 초막집에 살 것 같고, 오두막집에 살 것 같고. 우리 기준대로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원리 밖에는, 그 기준 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내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갖고 계시느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시 이 사람들이 돌아올까? 이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 기다리고 있으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전혀 모르는데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가만히 기다려주면 쟤네들이 돌아올까? 회복될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먼저 스스로 판단하시고, 먼저 결정하셔서, 먼저 희생하셔서 그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서 경건한 자리로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한 사람을 나눈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따로 구별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돌이키도록 요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돌이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돌이킬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돌이킬 수 있다? 아니요. 너 이거 헌신하면 돌이킬 수 있다? 아니요. 조건을 내걸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수고하시고, 스스로 일하셔서 가능성이 없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 줄 아냐? 이게 내 계약이야. 가능성 없는 너희들을 돌이키는 거, 이게 내 약속이고 이게 내 언약이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야,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끊어내잖아. 내가 너희를 경건치 않은 데서 돌이키잖아. 이것이 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우리 또 집사님들 부동산 하시면서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계약은 쌍방간의 반응이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쌍방간의 동의함이 있어야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라는 게 성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무조건 일방적인 거예요. 사람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저하고 계약 좀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쌍방간의 계약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그들을 죄 없게 하는 것, 돌이키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따져보죠. 1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까지만 먼저 따져보죠. 하나님의 원리, 복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로 따지자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따지자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고 경건치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원수들이야, 원수들. 복음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원리로 굳이 따지자면 그네들은 원수야, 원수.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죠.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옛날 원리를,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조상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따라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안 되죠. 그렇게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으로만 살아와야 된다고 가르치던 그 조상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아마. 걔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못한 자들, 걔네들 복음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과는 원수된 사람이고, 조상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던 그 조상들에게는 아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일 거야 라고 짚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왜곡했던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 헌신해야지, 순종하고 애쓰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지요. 교회를 크게 짓고 싶어하고 막 명예를 높이고 싶어하는 교회들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것. 성도들에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봉사상, 연말에 또 상도 줍니다. 선물도 주고요. 근속 교사, 뭐라 그러죠? 교사 근속 시상 그래가지고 5년 된 교사, 10년 된 교사 이렇게 상도 주죠. 이런 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를 갖고 있던 조상들, 그런 원리를 갖고 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은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쓸데없는, 필요없는, 이유 없는, 근거도 모르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그런 경건치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계단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까? 꼭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그 일을 꼭 하셔야 하나님이 살아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이나 그런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달라고 애청하거나 간절하거나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엉뚱하잖아요. 생뚱맞잖아요. 우리는 그냥 죄의 원리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죄의 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내 아이로, 내 자녀로 삼았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봐. 괜찮아,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엉뚱한 생뚱맞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누가 하라고 했대요? 누가 해달라고 요청했대요?
해야 된다고 누가 책임이 있다고 손가락질했대요? 아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 야, 나 후회함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쏟아부은 거, 나 후회하지 않아. 누가 물어봤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한 아이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맨날 사고치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맨날 부모님들은 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맨날 학교로 쫓아다녀야 돼요. 때로는 뭐 이상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맨날 원망합니다.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낳아가지고, 그러면 막 손가락질해요 부모한테. 결국엔 이 아이는 가출해버리고요. 가출해서 나가서도 그냥 우리 아빠가 아유 아빠 같지도 않아. 그래서 욕하면서 다녀요. 이 아버지는 이제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그 아이 앞으로 다 옮겨놓습니다. 옮겨놓고 다 시금을 전폐하고 나가서 그 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다가 몇 달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저 산창가 이런 데서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다 너한테 넘겨놨어. 재산, 명예 다 너한테 넘겨놨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네 집이야. 네 집으로 들어가. 뭐 편하게 살아. 이렇게 다 해놓고 그 아이에게 이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나는 너한테 다 쏟아부고 너한테 다 넘겨주고 나 후회 안 한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나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어. 경건치 않으니까 내가 경건하게 만들어 놓고, 너는 죄로 살았으니까 죄를 없게 하고, 내가 너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일하고 너 때문에,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가 요구했대요? 아니, 요구한 것도 없어요. 책임이 있으십니까? 책임도 없으세요. 그냥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요약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전애들은 그걸 몰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수고하고 희생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애들이. 근데 그네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 막 들뜨는 거예요, 마음이.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셨다고. 너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27절, 죄를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으로 죄를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복음, 하나님의 원리를 따지자면 우리는 다 원수야, 원수. 오히려 율법을 좋아하던 그 조상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헌신해야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원리에서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살짝 웃으시면서 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저 같은 무지한 이 무지한 사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야, 이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건 감동이다, 감격이다. 이 감동에다가 하나를 더합니다. 3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순종하지 않았대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순종이 불가능했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희생을 하신 그 대상 그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어땠냐면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할 수가 전혀 없지요.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좀 다쳐야 돼.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좀 힘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지. 니네 경건하지 못했지. 니네 나를 몰랐지. 니네 나를 거절했지. 니네 나를 배반했지. 니네 나를 떠났지.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줄게. 그게 30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긍휼을 줄게. 그래서 니네는 긍휼을 입은 거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서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경건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로 살아서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게 해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31절과 32절을) 좀 이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원리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리 밖에는 뭐죠? 죄의 원리밖에 없죠. 하나님의 원리 밖에 있었던 그 경건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이 둘레 안으로 가두어 놓으십니다. 데리고 들어오시지요. 왜? 긍휼을 입게 하시려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으로 갖고 오십니다. 거기다 가둬놓으세요. 도저히 죄 쪽으로는 다시 건너갈 수 없고 죄 쪽으로는 다시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애도를 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셔도 죄의 테두리로 다시 건너가실래야 건너가실 수 없는 애처로운 인생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다 제가 중급병원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집중치료, 중환자실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도 또 집중치료실이 있더라고요. 병원마다 가보면 집중치료실이 있어요. 특별한 보호,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은 집중치료실에다 모아서 그분들을 따로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집중치료실에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가두어 두십니다. 다시는 죄 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사람에게는 아무런 근거,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이 있을 수도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요. 돌이키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안다면 어떻게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좋은 뿌리로부터 양분을 먹고 있다고 접붙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고 무슨 근거로 나는 어디에 있었는데 돌감람나무에 있었어요. 나도 그냥 나도 경건치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덜 높고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이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헌신적이고 이 사람은 헌신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목에 힘을 줄 수 있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제가 어디다 대고 자랑을 합니까? 어디다 대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명함을 내는가요? 아니요. 절대로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명칭을 잘 안 씁니다. 제가 모자로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제가 담임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라고 말하면 참 겸손하다 그래요. 야, 참 겸손한 목사다. 야, 됐다. 뭐 이래요. 아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게 분명해요. 제가 내놓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뻔해. 분명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서 저는 자랑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겸손하대요. 아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맞는 거고 이게 기독교적인 거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경건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뭐가 있을까요? 자랑할 수도 없죠. 내가 집사가 됐어. 내가 목사가 됐어. 내가 뭐를 했어. 내가 헌신을 했네. 자랑할 수 없죠. 왜? 자랑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뭘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밖에 없죠.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제일 잘 알고 제 아내가 알고 저희 어머니가 잘 압니다. 쟤는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설명하다가 가슴이 막 북받쳐 오르죠.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뭐밖에 못해요? 감사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는 사도 바울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걸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절 36절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가르침의 결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행복드림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인생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부동산이요? 갖다 대봐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물리치료 갖다 줘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드림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드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복음, 그분의 원리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